아까 우리 하늘을 왕궁의 형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지옥과 천국 그러면서 부활 이런 사상들이 유대교에 들어오고 그것이 그대로 어떤 무슨 교회에 영향을 줬겠어요? 기독교에 영향을 주죠. 기독교에 영향을 줬다는 말은 누구를 이해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해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표현들이에요. 거기서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학자들이 13권 중에 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한 6, 7개 정도만 이건 진짜 바울이다.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다. 모든 전세계 신학자들의 의견을 일치를 보는 게 한 대여섯 개 돼요.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몇 개 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시대적으로 먼저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사도공서가. 우리가 이제 뒤에 다 그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최소한 주후 70년 이후에 쓰여진 책.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주후 80년경에 마태복음. 뭐 90년경에 누가복음. 100년 즈음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몇 년에 죽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죽었다고 보거든요. 베드로랑 같이. 그게 언제냐면 주후 65년, 6년 그 사이에 주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를 다 남기고 주후 65년이나 66년에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최소한 주후 65년 이전이겠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최소한 1, 2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성서를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아무튼 순서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과 유대교를 이미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얘기드리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헬레니즘과 유대교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헬레니즘은 보편주의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 문화만 막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수적인 사고방식이 있겠습니까? 보편주의적이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은 보편주의적이에요. 우리가 세계제국, 큰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세계, 그야말로 글로벌리즘적인 사고방식이 헬레니즘이죠. 반대로 유대교는 어떤 주의겠어요? 특수주의죠. 벌써 족보를 나눠가지고 진짜 유대인이 누구고 했다 그랬잖아요. 유대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특수주의로 가요. 헬레니즘과 유대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진보적이겠습니까? 헬레니즘이죠. 보수주의는요? 유대교가 보수주의.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특수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면서 아주 폐쇄적인데 자기들의 재산과 권력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그리스 계통의 왕들이나 로마의 왕들이나 총독들하고 기꺼이 협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아주 종교적인 억압을 가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는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넌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이런 이방인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자기 재산을 불려나갔다. 이런 이중성이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 그룹에게는 있었어요. 여기에 대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건강한 체질이어도 그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해요?
가이사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건데 카이사르한테 세금을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세금을 바쳐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죄로 걸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카이사르한테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을 무슨 죄로 걸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가지고는 못 죽여요. 그 죄만으로는 안 돼. 더 뭐가 있어야 돼요. 카이사르한테 재물을 바쳐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신성모독. 이거는 뭐 바로 투석형 돌을 던져가지고 죽일 수 있는 죄가 되죠. 바치지 말아라. 그럼 어떤 죄로 걸 수가 있었을까요? 반란죄. 로마 총독한테 쪼르르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란죄로 예수님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자랑하면서 질문했을 거예요.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 내봐라 그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 보여봐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동전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전에 뭐가 있었어요? 가이사르의 초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자면은 로마 황제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아주 막 끔찍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들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굉장히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군대의 징집